우리는 그 영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을 역행을 하면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즉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이전에 400년, 43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되지 않았는데 피언약 하나 믿고 바르니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적과 그 구원의 역사와 모든 것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바로 오는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주셔요.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해 주시죠. 그러면 두 번째 흐름은 뭐냐?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결국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멸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안 들려와서 말씀을 멸시한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적용 없이 그냥 역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성공하다가 나중에는 정복하지 못하였고 계속 쓰라린 내적인 패배가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언약의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몰라.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역사를 몰라. 완전히 돌연변이 같은 다른 세대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니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시스템은 다 있어요. 성전도 있고 예물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즉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니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도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먹으면 죽는 나무가 그렇게 보이는데도 그것이 맞다라고 강력한 10배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와야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래도 격려라도 해줘야 그 용기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비전이 없어요. 비전도 그냥 비전, 석회화된 비전 말고, 애들 유치원 다닐 때 대통령 이런 비전 말고요, 오픈 비전이 있어야 된다. 열려진 비전이에요. 살아있는 비전이란 말이죠.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흐름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백성들 전체를 언약으로 딱 하나 되도록 합니다. 미스바 운동의 가장 핵심은 뭐냐?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 언약 안에 백성들이 하나 됨으로 모든 블레셋은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스멀스멀 강대국으로 올라왔던 아람 나라마저도 완전히 평화를 누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가만히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뭔가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판결을 굽게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슨 불법을 많이 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고 블레셋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아람 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아모리 사람, 아람 나라가 아니고 이제 아모리 족속이죠. 그런 족속과 다 화평이 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이때에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게 뭔지도 몰라. 꼭 그냥 일반적인 신자들 같아.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해. 여러분들 그 막 얘기하는 그게 그 얘기 중에 미사일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얘기가 교회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생각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말씀 청정, 그것이 오래 그게 화석화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시험 들어서 교회 생활하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주저되고 안 나온다?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에요. 물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카바를 해줘야 되고, 잘못했으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으니까요.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영적인 평안한 시대를 오랜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하찮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가, 그 아람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중태제, 그 굉장히 사악한 범죄 행위를 할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을 불태울 거라고요. 여러분들, 성읍은 요새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요새가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믿고 갔는데, 그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 떠난 망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어서 그 망대에 오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망대가 쓰러지거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성읍이, 청년들, 군인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칼에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와요? 렘넌트들은 이리 맺혀지고 저리 맺혀지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려고 해보세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절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남유다를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시지만은요, 결국에 가서는 선한 왕이 나와도 나중에 예배,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우시야예요. 히스기야, 자기 기도 응답은 너무너무 잘 받았는데 후대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네가 보여준 모든 금은 보화가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이거 선하게 얘기해서 그러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모든 무기고를 그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그것을 그대로 나라가 망할 것이고, 후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한마디 또 하죠. 그러나 네 사는 날 동안에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기의 잘못을 몰라. 요즘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자기 잘못을 몰라. 자기 잘못을 모르고 그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사탄의 역사라고 자꾸 얘기하고. 사탄의 역사 맞아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은 용인을 하시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막 멋대로 들어가서 예배하니까 이 우시아에게 그걸 제재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시아가 막 혈기를 냈잖아. 왜?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성공했는데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하고 제사장과 딱 붙었다가 승질 내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들려. 아주 괜찮은 왕이 너무 또 자만해가지고요, 예배를 또 이게 무시한 거예요. 나중에는 히스기야, 이거는 후손의 문제요, 자녀 멸망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주자로 요시야 왕을 세우시지만 그 요시야가 개혁을 잘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 개혁을 해놨어요. 이제 그 시스템에 개혁을 딱 해놓고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느고의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과하도록 하신다면서 이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즉 나에게 오는 응답은 굉장히 좋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그냥 변장하여 옷을 딱 갈아입고 뒤에서 딱 조정을 해가지고 애굽 왕 느고와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싸우고. 근데 보세요, 성경엔 두 가지예요. 애굽의 느고의 신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큰 줄기에서 보면 그거 왕이 한 것이다라고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상은 왕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애굽 왕 느고가 그 쏜 화살에 이 요시야는 절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시스템이고 뭐고 한 번에 무너지는데 애굽 왕 느고가 왕을 막 세우려고 하고요. 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냥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막 세우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뼈대가 없어진 거예요. 생명체가 없어진 거예요. 외압에 의하여 전부 다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빼지고 오래에 묶여가지고 그 엄청난 먼 거리를 노예처럼 세월랑 차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청종의 결과예요. 물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요. 지금의 이란, 메데파사,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고레스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전부 다 지금의 이라크라면 여기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나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텔아비브는 완전히 동성애 센터예요. 예루살렘, 거기도 그야말로 흑암 권세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하마스 이 공격을 봐서 지금 전 세계를 몸살을 앓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하지 못한다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대 정복이에요. 3대 큰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장을 정복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나중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영적인 존재로 세우셨어요. 영적인 망대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이 축복이 지속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그 이전에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망대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떠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육신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너진 망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완전히 도리어 정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면 마귀가 득세해가지고 우리의 눈을 바꿔놓고, 우리의 눈을 딱 바꿔놓은 다음엔 마귀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왜? 하와 스스로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탐욕이 내 가슴속에 팍 올라오는데 그건 누가 참을 거예요? 그건 아마 하나님의 옆에서 몽둥이로 후 때려도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죠. 뭐 때문에 떠납니까? 말씀이 흔들리니까 땅에 기는 동물 중에 하나인 뱀이 살짝 와서 쏘긴 거예요. 어느 정도 선동질을 해야 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눈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눈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모아면 가장 화내고, 뭐 몇 푼 그거 손해 보면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인생 마감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른 데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불신앙 속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것을 얘기하고 자기 것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자기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얘기는 이리저리 막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 좋아하는 얘기를 계속하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로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살지, 이렇게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아유, 그래도 반듯한 집에서 살아야 행복하지, 이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제 그 엄청난 응답이 이렇게 완전히 변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출세주의로,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나 중심의 그러한 사탄이 준 유혹에 한 번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취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례식 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육체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실 겁니다. 또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데 아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좀 어렵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순식간에 피어나시키셨어요. 공중에 딱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호련히 피어나시키셔서 딱 낚아채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영생하는 나무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먹으면 죽는 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나무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서 화영검으로 탁 가려 감춰 놓으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는 망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망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언약의 망대.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 그리고 화영검으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대열에 들 때까지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중심에서 빨리 빠져나, 나 중심으로 살다가 완전히 죽고 멸망을 당했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죠. 이제 이렇게 곤욕을 치렀고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 사람들이 번성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걸 다락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창조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생육하라 그랬어요. 건장한 청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갓난아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동물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면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깨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형상대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해요. 천국 가거든 아담과 하와를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 뭐냐? 배꼽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빚었기 때문에 탯줄 뭐 이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그 자녀들, 특별히 셋이 나왔고 에노스가 나오고 자기 형상대로.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어.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축복은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근본된 가장 기초적인 여기에서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를 붙잡으라고? 여자의 후손을 붙잡으라고. 뭐를 붙잡으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완전히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번성하기를 시작했어요. 여기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딸들이 태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완전히 번성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뭐냐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와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저를 이렇게 신기하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그렇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다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뭐예요? 천사, 하나님의 아들,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행세를 하는, 이렇게 해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아낙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도 경건치 않는 자들인 거예요. 이 타락된 천사들, 여기에서 네피림이 나와요. 여기에서 고대의 그 신화적인 인물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천사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의 딸과 시집가고 장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엄청난 타락의 현장,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된 현장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들려오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시는데 그 이름이 노아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이 시대가 지금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된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지금 더 타락된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교회 소멸의 시대, 이 교회 소멸의 시대, 이때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교회 소멸 시대를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심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 이제 불타게 돼요. 이거 경고음을 심판의 경고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매침을 당하고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은 절명하는 거예요. 이걸 경고로 들어야 돼요. 경고로. 노아가 그런 타락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하는데 그 전도 선교 막 하고 그러면 자기 공로를 위해서 하고 자기 편한 것을 위해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세상에 지금 심판의 때에 그거를 경고하면서 전도합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 그 깨어서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들려오니 말씀이 청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래서 언약이 정확하게 들려오고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성취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심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홍수 재앙으로 멸절이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그대로 있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최고봉을 달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심어서 또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포도주에 취해서 결국에 가서는 추태의 모습을 보이며 함이 행한 그것을 듣고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저주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갓난 애들 갖고 있는, 저도 그랬어요. 새벽기도 가야 되거든요, 전도사 때. 근데 새벽 2시에 신방 갖다 뚫어와. 그건 2시간 자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늦게 들어왔다고 이제 애를 나보고 보래. 아니 그것도 그럴 것이 하루 종일 봤잖아. 아이 코 골고 자는데 나는 이거 끼적끼적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하다가 이게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잠들면 이게 됩니까? 그러면 또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안았다가 막 그러고. 이야,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보세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이가 미운 게 아니고 나도 늦게 들어와 그런데 혼자 코 골고 자고 있는 것 같아갖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 좀 보라고 이렇게 뭐 던진 거는 아니에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개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애들 키우다 보면 당장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나오는 그게 후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죠. 우리 렘넌트 내가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뭐 저주 섞인 책망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영적인 결과가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 자식만 딱 위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다른 자식들 욕하게 돼 있다니까. 저주가 돼 있다니까.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저주를 받은 그 아이가 내 아이를 저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순환적인, 이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함의 후손이 종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할 평화, 여기에다가 바벨탑이 쌓는 곳, 그곳에다가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성을 잘 정착해 놨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어요. 아니 플랫폼이 셈이 돼야 되고 야벳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플랫폼이 저주받은 함이 됐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함의 땅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의 후손, 매력 있어요. 니므롯이 나왔어요. 용감한 사냥꾼이 나왔어요. 기념비적인 인물이죠. 여기에 나라를 건설해요. 신할 땅 바벨이라는 곳에. 여기에서 큰 성읍을 건설하는데, 여기에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 중에 아수르 니느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거. 익숙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빼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의 플랫폼이 됐어요.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문화가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원래 백인 문화는 청교도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청교도 문화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서 정말로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와 학교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그 청교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신앙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건국이 된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원주민들도 있고 잡혀온 노예들도 있고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가정에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의중이 떠둥이 다 문화가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 주술 문화도 오고 무슨 문화도 오고 남미에 무슨 문화도 오고 무슨 문화도, 문화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재즈도 좋아하지만 재즈가 사실상 클래식을 완전히 반역한 거거든요. 이거는
오늘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제 이런 문화가 팽배하게 밑에서는 올라오고, 그러다가 지금 온 세상의 문화, 잘못된 문화는 거기서 지금 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청교도 문화가 쫙 그래도 아직까지는 골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요, 미국 시민들 종교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넘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참. 여기에 우리를 위해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속박 모든 것 다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를 얻자,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여기 탑은 뭐예요? 망대잖아, 망대.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데, 그 망대 말고 내가 인간이 지어진 망대로,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들, 이 근원을 마련한 것이 함의 후손이 정착한 그 정착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에 대한 저주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후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이 사건 통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벨탑의 결과는 어떻게 되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해서 한 곳에 모이자 해가지고 신할평화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전 세계로 흩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빨리 정복을 해야 됩니다. 나 중심을 정복하려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하신, 가죽옷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자의 우선. 육신 중심에서 정말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공 중심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세상의 문화에서 빠져나오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매몰되지 마세요. 사실은 발견하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을 청정하며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회복함으로 교회 소멸의 시대를 막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무한 이 현장이 말씀에 들려지고
비전으로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사 소멸돼가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